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 받고 있나요? 냉철하게 비판받고 있나요? 작은 잘못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고 뜯듯이 뜯어가지고 다 드러내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용서받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혹시 내가 긍휼히 여기는데 소홀하진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죠. 특히 내가 비판받고 비난받을 때 자처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죠. 비판하면 똑같은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받고 있습니까? 관용되고 있습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비판받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막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부모가 관용을 보여주기보다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한다라는 생각으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며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넬슨 만델라, 다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있죠. 342년간이나 백인들이 그 땅을 통치했어요. 갇힌 그런 수탈, 학대, 비인권적 행동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아파르트헤이트, 뭔지 아시죠? 흑백 인종차별 정책이에요. 백인은 원래 우월하고 흑인은 원래 열등하고 뭐 이런 생각들. 얼마나 많았는지 이게. 흑인들의 인권들은 없었어요. 만델라 자신도 27년간 옥살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7년간 옥살을 했다면. 아직 27년 못 산 분들도 많이 있죠. 27년을 못 살았다면 여러분 인생보다 더 긴 시간을 옥살이었던 거예요. 이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죠. 흑인 최초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아파르트헤이트, 흑백의 차별 정책이 곳곳에 잔재로 쌓여 있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적폐가 쌓여 있어요. 거기다가 백인들의 저항이 있었어요.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류층 리더들은 대부분 백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심각한 저항이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야, 이제 드디어 우리 흑인들 세상이 왔다. 완장찬 흑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여론에 불을 붙이고 저 백인들 다 처단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막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상황에서 넬슨 만델라가 했던 건 뭐죠, 여러분? 화해와 포용 정책이었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 위원장을 투투 대주교를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했냐면 아무리 백인이 미워도 백인들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이게 우분투라는 정신인데 그런 정신으로 수용했어요. 백인들 중에 심각하게 잘못을 했는데 자기 죄를 심각하게 진실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줬어요. 사면해 줬어요. 굉장하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물론 만델라가 치부가 없을까요? 약점이 없을까요? 많은 약점이 있어요. 감옥에서 백인들하고 결탁을 했다. 정권 잡으면 이렇게 하기로. 근데 여러분
정권 잡기 전에 한 결탁의 의미가 있나요? 정치인들의 약속의 의미가 있나요? 아무리 약속해도 뒤집은 고만인데 지켜내요. 흑인들의 삶에도 형편없어졌다, 뭐 수많은 비판이 있고 죽은 다음에는 유산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의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룬 업적에 다 가려져 버려요. 이렇게 다 덮어져 버려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는 주로 구제에 관련돼 사용을 하죠. 그런데 물론 구제도 포함되지만 구제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긍휼은 관용과 연관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약함을 관용해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도 실수했을 때 관용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예리하게 지적하는 자들은 똑같이 지적받고 드러날 거지만 그들의 실수를 묵묵히 덮어주고 수용하고 관용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들도 관용받을 것이다. 이런 관용을 받고 있나요? 이런 관용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이 관용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죄로 인생이 날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한 번의 실수로. 어떤 사람들은 수도 없이 실수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건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긍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긍휼의 능력은 힘은 그 상상 이상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있나요? 오늘 이 긍휼은 동해보복법과 반대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칼은 칼로 똑같이 대갚아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서에도 나오지만. 근데 그거 반대예요. 오히려 네가 그 죄를 용서하면 너도 똑같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네가 그 사람을 수용하면 너도 똑같이 수용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용되지 못한다면, 내가 거절당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거절한 삶의 결과가 아닐까 묵상해 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 받고 있나요? 시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죄는 가려지고 있습니까? 용서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려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이 심판을 견뎌낸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긍휼이 뭐길래? 긍휼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왜 그 사람의 실수를 관용해 줘야 되느냐라고 묻거든,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라고 묻거든,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럴 때마다 심판을 견딘다. 너의 죄도 가려지고 용서받고 심판에서 너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씻어서 무죄. 긍휼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고 있나요? 용서받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긍휼이 뭐길래? 긍휼은 그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의 실수를 통해서 나의 실수를 보고 그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아픔을 보고 그의 넘어짐을 통해서 나의 넘어짐을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나쁜 사람을 내 인생에 개입되게 하셨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새 신발 신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들의 들풀도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쁜 인간이 왜 내 인생에 들어왔는지, 단순히 거기서 끝나면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긍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긍휼은 그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인데,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그를 내 인생에 개입시켜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드러났던 나의 욕심, 나의 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적나라하게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긍휼이 시작돼요. 이쯤에서 한번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지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나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현대처럼 인권이 보호되고 노동권이 보호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일을 하고도 임금을 떼어먹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대우받지 못해요.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보면 억울하게 생긴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억울하게 생긴 분들. 왜 억울하게 생겼을까? 억울한 이미지를 줘요, 본인이. 그런데 여러분,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이 말이 됩니까? 너 임금 떼어먹은, 너 일당 떼어먹은 그 부자 관용해봐, 용서해봐, 긍휼히 여겨봐 말이 돼요? 그 권력을 가지고 너를 학대하고 짓누르고 억눌렸던 그 사람 용서해봐, 관용해봐, 긍휼히 여겨봐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덕불을 만난 사람들 중에 꽤 부자들도 몇 명 있습니다. 강남에 물론 좋은 집에 사세요. 그런데 두렵대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 많은 돈도 있고 애들도 잘 되고 뭐 부러울 게 없잖아. 남부러울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 돈 평생 써도 모자랄 놈이 없는 돈인데 왜 두렵습니까? 근데 이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고 그 건물값이 폭락하고 문제가 생겨서 다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디서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슈가 있죠, 슈가. 그걸 들고 나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수건 있죠, 봉지에 있는 거. 그걸 들고 집에 가요. 이게 난 아끼는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임금 떼어먹은 부자가 왜 그랬는 줄 아니? 두려워서 그래.
네가 좀 긍휼히 여겨봐. 권력으로 막 짓누르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느니? 두려워서 그래. 네가 좀 긍휼히 여겨봐. 제가 군대에서 고참 중에 굉장히 애들을 강하게 때리고 막 그냥 무섭게 하는 고참이 있었어요. 나중에 술 먹으면 꼭 저를 찾아와요. 제가 전도사를 하다 가서 저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애들을 때리는 줄 알아? 왜 때리는데요? 무서워서. 내가 맞을까봐 무서워서, 내가 맞을까봐 두려워서 애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막 펑펑 울어요. 왜 그렇게 너희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렇게 악독하게 하는 줄 아니? 두려워서 그래. 긍휼히 여겨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니라 내가 너들을 지켜줄게. 내가 긍휼히 여길게. 내가 함께 할게.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들의 생사여탈권이 오늘 먹고 마시고 하는 여부가 그 부자에게, 그 권력 있는 사람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 의해서 너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그들을 대신 불쌍히 여겨봐. 긍휼히 여겨봐. 그들을 용서해봐. 그들의 두려움을 깊이 이해해봐.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다윗의 묵상을 사랑할 때가 있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종종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이 중요한 결정이 선하게 결정되기를 기도하는데 때때로 기대와 어긋나게 선하지 않게 결정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의한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이 두려움이었다면,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악이었다면, 또 다른 사심이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분명히 불의한 결정을 손에 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정말 복받았다. 정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성령이 네 편이시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불의함에 대해서 싸우고 전투하고 비난하고 공격했다면 얻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불량한 양심을 가진 그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실수를 관용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자신의 실수도 관용될 것이며. 저는 여러분들의 실수가 용서받고 가려지고 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실수 안 해요.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가려지고 덮어졌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면 저는 열심히 덮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부모님들은 열심히 덮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누군가는 열심히 덮어줬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덮으면 누가 덮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덮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에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전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도 이유가 있겠죠. 그의 불의함을, 그의 불량함을,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 깊이 이해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덮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스포츠 게임을 보면 마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슬플 때가 있어요. 특히 격투기. 그걸 왜 보고 그걸 왜 좋아하는지. 피를 흘리면서 막 그냥 권투 같은 거. 도대체 왜 거기에 사람들이 환호하는지. 요즘에 여자들도 나와가지고 격투기 한다 막 그냥 싸우고 엉겨붙어서 막 하고 TV 보다가 나오면 얼른 돌려요 다른 데로.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인간의 잔인함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가야 인간의 잔인함이 만족이 되는 건지. 거기엔 긍휼이 없어요. 거기엔 긍휼이 없습니다. 슬퍼요. 긍휼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긍휼에게 받는 복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불의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도난 가족들 모두가 다 긍휼히 여김 받는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